욥기입니다. 욥기는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자, 또 회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기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책이면서 이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족장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 제사나 장수케 시대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 고난, 선악, 하나님, 사탄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통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책이기 때문에 욥은 고난받는 의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때 우리 의문을 제기하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이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욥기는 1, 2장은 욥의 고난받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친구들이 와서 논쟁을 합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8장부터는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시대에도 이제 족장 시대 요인데요. 욥의 시대가 모세가 율법 제사적 레위기가 나오기 500년 전이었어요. 이게 모세는 1500년 BC 1500년경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500년 전이죠. 그때도 제사의 개념과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아담과 가인의 아니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범죄했을 때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그래서 그거는 동물을 죽이는 제사.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던 것을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것은 이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과 관계를 하시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그때 제사법이 있었고요. 아벨이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으로. 이런 것들 살렘막 멜기세덱 이런 거 다 제사의 개념들이 이미 그 앞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나요? 1, 2장에 천상 해수에서 천사들과 사탄이 입회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허용하시죠. 욥을 고난을 주는 것을요. 그래서 재산과 자녀들을 다 이제 건강까지 잃습니다. 생명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무너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랑과 신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렇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뭐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생명 손대지 말고 한번 하면서 이렇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너를 신뢰하신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욥의 고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욥이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환란 인생의 환란을 맞이한 거죠. 환란 그 자체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요. 또 이웃 친구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너가 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겠니?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면서 인과응보로 원인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그 봉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하면서 친구들 이웃이 정죄하니까 또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계속. 그게 어찌 생각하면 고난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보고 계신데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실까 하면서 참 도대체 왜인지 이유를 모르고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심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는데도 우리의 연단이나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시겠지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절규에 침묵하셨듯이 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뭡니까? 침묵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겁니다. 터널이 끝이 안 보이겠지만 점점 걸어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터널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겠지요. 자, 욥의 고통은 참 심했던 고통입니다. 자, 이제 욥의 서론을 마치고요. 네, 욥기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언약 백성이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욥기가 없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이제 뒤에 회복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욥보다 낫지 않나 하면서 결국은 욥도 회복되는데 하면서 욥기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욥은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자이고요. 그 배경은 욥의 특별한 체험의 교훈이 이제 전해져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 당한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이제 이게 배경이 되고요. 원독자 관점은 뭐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이게. 고난이 제 때문만은 아니니 지혜롭게 위로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받아 저 사람은 잘못 살아서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겸손하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질문하시죠. 창조주로서. 그때 욥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특징은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이 경외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 땅 아닙니까? 욥은 이스라엘 아닌데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경외한 의인이 있었다. 신정론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왜 의인을 벌 주시나 그런 것을 이제 변호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꼭 죄인만 벌을 주고 의인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의인을 이제 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욥기에 그런 고난과 우리 쪽으로 보면 고난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자, 이는 이제 그 우스 땅을 여기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보기도 해요. 이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스 땅을 여기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기 바벨론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있죠. 여기 쪽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땅입니다. 자, 욥기는 1, 2장 욥의 재난이고 정죄와 갈등 이제 친구들이 정죄하죠. 그래 욥은 갈등을 느끼고요. 말을 논쟁을 합니다. 그때 중보자 엘리후가 나타나고요. 하나님 질문합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욥의 재난과 그 이유. 이제 욥의 재난이죠. 그다음에 논쟁, 친구들 논쟁 1막, 2막, 3막. 그다음에 중보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이 그 친구들이 그 나타난 1막, 2막, 3막은 전부 다 이제 뭐를 말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욥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어떤 친구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녀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너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 벌은 약한 거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럴 때 참 계속 그 욥은 사실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이런 벌을 받을 일은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죠. 변론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보자 엘리오가 나타나서 이 고난은 교육적인 의미다. 너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이
고난이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첫 번째 논쟁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두 번째 논쟁은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 중부자로 엘리후가 나서고 엘리후가 충고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38장부터 나타나셔서 침묵하신 하나님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욥의 재난과 이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금 설명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정죄와 욥의 갈등, 욥이 계속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거를. 계속 이제 친구들은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다 하니까 욥이 그럽니다. 거룩하니 말씀은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 빌닷이 또 말합니다.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 자녀들이 죄가 있는 모양이다. 아, 욥은 그가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한다. 나는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까닭이 없다. 소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 그러니까 욥은 다 쓸데없는 어원들이다. 너희들 말하는 건 다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주님 직접 나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15장부터 21장의 논쟁에는 엘리베스가 너가 감히 죄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래 해가 망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욥이 또 하나님께 말하면 중보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변론 좀 해주십시오. 빌닷은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렇게 합니다. 욥은 나의 구속자가 나를 변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소발은 악인의 죄는 드러나고 멸망당한다. 다 이렇게 이제 그 욥을 이제 정죄합니다. 근데 악인들도 형통하던데 너희 말들은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엘리바스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랐지만 난 두렵다. 빌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어렵다 할 수 없다. 욥이 자꾸 자기를 변호하니까 너는 너희들은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 지식은 제한적이다. 너희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서 너희들 말은 내가 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새 친구에 대한 욥의 풍자 같은 논리로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결벽하다 이겁니다. 나는 결벽하다. 악인들은 너희들이다.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새 친구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데요. 욥을 또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욥의 불평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오는 이 고난이란 것은 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중보자에 의한 해결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결국 중보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죠. 엘리오가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38장부터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그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느냐? 내가 아느냐?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쓰느냐? 내가 이런 도량법을 만들고 이렇게 줄을 띄울 때 내가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쭉 물어보는 거예요. 20절에도 내가 알고 있느냐? 39장에도 산염소가 새끼 치는 데를 내가 아느냐? 그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뭐 전부 다 동물들을 창조할 때 하는 것만 전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 욥이 사절에 보소서 나는 빛이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리 할 말이 없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41장 이런 데 가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41장에.
1절 내가 낚시로 리워에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건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악어를 말하죠.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4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2장 6절에 할 말도 없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자기를 지금 변호했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할 말도 없고 너무나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42장 6절에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욥이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궁극적 죄인임을 깨닫는 거 자기가. 친구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해서 묻고 할 수 있는데 하니까 진짜 자기가 궁극적인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참 욥에게 이 고난은 굉장히 유익을 가져오죠. 안 그러면 자기의 의를 얼마나 주장했겠습니까? 어, 참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훈계하고 교육하는 그런 참 귀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친구들에 대한 판결, 욥에 대한 회복과 이제 그 말년에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을 주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이제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그 4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노합니다. 친구들에게 노하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의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뭐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지만 너희들도 하나도 옳은 게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죠? 수소 수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여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럼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 거예요. 이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걸 다 갑질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 다 죽었는데 또 다시 그 자녀들을 주셨죠. 그리고 또 13절에 아들 7과 딸 셋을 또 줬습니다. 이런 만큼도 주셨죠. 그리고 16절에 140년을 더 살면서 장수하게 됐습니다. 참 이런 성경이 이제 그 욥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의 어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겠죠. 욥이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욥이 재난 받고 정죄, 중보자 엘리후 하나님 나타나심. 욥기는 하나님 백성이 당한 알 수 없는 고난이다. 하나님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논쟁합니다. 친구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엘리바스는 욥, 너 죄를 지어서 그랬다. 회개하라. 빌닷, 네가 죄가 없다면 자녀에게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소발은 지금 너 받는 벌은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약한 가벼운 것이다. 다행으로 생각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막 그래 논쟁했죠. 그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오는 나타나서 그 중보 역할을 하면서 욥과 하나님 사이 중보 역할을 하는데 고난의 교육적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이 지금 받는 고난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교육적인 고난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5절 표준 세번역은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교육적 기회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엘리후는. 여백에 나타나신 하나님 질문 내가 아느냐? 창조 사역의 신비한 것을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창조 사역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무지한 무능을 틀찍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므로 질문 멈춥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고난을 너무 크게 느끼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므로 이제 고난이 이해가 안 돼도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면 고난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옳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죽을 때까지 그게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참 성숙한 그런 고난을 통하여 가장 우리가 신앙이 깊은 성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지혜롭게 살아갈지라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성도가 지혜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가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옳으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옳으시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순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이 지혜롭게 살아갈지라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PPT가 좀 중복된 것 같으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계획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발견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욥기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욥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경우보다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네. 욥기 공부를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전도서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